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모시고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예배드리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가도,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도, 잊혀져 가고 있는 것이 있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직 판사인 강민구 부장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붙인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붙이고만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인격과 신체,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지금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에서부터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를 매개로 서로가 서로 편을 가르고 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서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폰 앱 중에 이 신문고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앱을 누르고 사진만 찍고 클릭을 해버리면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 방역수칙 지켜지지 않는 것을 촬영해서 신고하는 앱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 목사 중 한 사람은 이 시골 동네 가구 수가 많지도 않은데 동네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난리를 핍니다.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가까운 성맥교회도 동네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버려요. 이것이 분열을 조장하는 거지요. 이 코로나 초기 때는 이 도시에서나 있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서 저 사람들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나가고 민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랬던 것이 이제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조차도 이제 그런 분열이, 그런 다툼이 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는 비대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아서는 안 된다. 비대면을 외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관계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제일 안쓰러운 것 같아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났고 이제 2학기째 개학해서도 벌써 개학을 했을 텐데 아직까지 학교를 못 갔어요. 같은 과 동기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휴학하고 군대 간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군대 간 동기들. 결국 그 친구들하고는 얼굴도 못 보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회 나가서 네가 같은 과였느냐? 같은 과 동기였니? 같은 과 동기였는데도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흐트러 버리고 있습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고 그러다 보니 슬프고 짜증나고 화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코로나 앵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나고 슬픈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코로나 앵글이라고 불러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것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어요. 지금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고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하루아침에 바꾸자니.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의 리듬.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삶의 리듬이나 구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세상의 구조가 바뀐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믿음이지요.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형식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 정신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는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1차로 한 3,000명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는 기술자, 귀족, 왕족들이 끌려갔어요. 3,000명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로 그 속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할 자로 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일할 소년들을 뽑힌 거예요. 일할 소년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됩니다. 3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에 이제 왕궁에 배치가 되어서 왕궁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 소년들 틈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선발되었다는 거예요. 이 큰 문제만 없다고 한다면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서 첫 번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총 4번에 걸쳐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첫 번째 위기입니다. 이 첫 번째 닥치는 위기는 어떤 문제였느냐? 바로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음식, 먹는 음식.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생긴 신앙적인 문제였지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노라, 자,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려서부터 코셔 교육을 받았습니다. 코셔. 이 코셔라고 하는 것은 정결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 음식만 먹도록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무엇이냐? 교육받는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음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음식이 소년들에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코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서 보면 너는 산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이 너희를 청하여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함께 먹을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청하여 너희에게 음식을 권하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 바로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 우상의 단에 올라갔던 음식,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들에게 동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코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입장이 남체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환관장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에게 음식을 먹이는 환관장이 입장이 난처해졌지요. 안 먹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환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인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 먹으라는 거지요. 이제 다니엘하고 친구들은 먹지 않겠다 그렇게 버팅기고 환관장은 먹어라 그렇게 강요합니다. 서로 고집을 부리다가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우선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 주시오.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나서 열흘 후에 판단합시다. 열흘 후에 당신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은 자와 왕이 준 음식을 먹은 바벨론 소년들 한번 비교하라는 거지요. 비교를 해서 낯빛이 어떠한가,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고 환관장 당신이 결정하시오. 그때 가서는 결정을 따르겠다는 거지요. 그만큼 다니엘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요. 신앙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열흘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낯빛이 어떠했습니까? 고기를 먹었던 바벨론의 소년들보다 낯빛이 더 좋았어요. 건강 상태가 더 좋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하고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악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까지. 아는 것에서 행함까지 나갈 수 있는 신앙. 바로 그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다니엘과 같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이 눈앞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먹으라고 강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권력은 예배를 양보하라고, 예배를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나겠습니까? 다다음 주까지 예배를 드리지 말래요. 2주만, 한 주만. 그게 2월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한대요. 연말까지. 교회를 쑥대밭 만들겠다는 거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특별히 혜택을 받아 왕궁에서 지낼 수 있는 특혜를 입었습니다. 특혜를 입었는데도, 큰 은혜를 입었는데도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쉬울까요? 여간에서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저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절하지만 않으면, 기도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왕이 만든 신상 앞에 내가 절만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보장되는데,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자신의 신앙적 양식 때문에 포기한 거지요. 왕이 제공하는 평안함, 신앙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은 다니엘과 같은 결단력, 다니엘과 같은 행함, 그런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 예배드리는 것을 비난한다 해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